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하시며 세우신 대원이 있으니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서원이 바로 우리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하신 이 경전에는 아무리 깊은 업장에 빠진 중생이라 할지라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법문을 찾아 들으시는 당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빚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우신가요?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가 두렵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맴돌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감기가 무서우신가요?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부디 그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빚에 시달려 삶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들, 재물의 고통이 너무 커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돈 문제만은 풀리지 않아 부처님을 원망하게 되는 분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특별히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장보살님께서 당신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나의 재물운은 이토록 막혀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빚더미에 깔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재물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이란 과거로부터 쌓여온 행위의 결과가 지금의 삶의 장애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장은 만들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 할지라도 녹아내리고 닫혀있던 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은 몇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왜 재물의 고통이 당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훨씬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인과의 법칙 때문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이요. 그 정진 속에서 업장이 녹아내리고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장보살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지, 그 자비의 원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피를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 법문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재물업장의 뿌리를 조금씩 녹여내고 새로운 복덕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장 빛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잠시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지 장보살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당신과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의 공덕이 되어 함께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쌓아가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마에 주름을 펴시고 꽉 쥐고 있던 손을 살며시 놓아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빚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도 다음 달에 돌아올 이자도 잠시 부처님께 맡겨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에만 마음을 맡기시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 속에 깊이 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당신처럼 재물의 고통 속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수많은 도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건너갈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을 오늘 밤 함께 내딛어 봅시다. 이 밤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당신의 재물업장을 녹여내시고 막혔던 복의 길이 시원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법문의 첫걸음입니다. 이 경전이 어디서 어떻게 설해졌는지를 알면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왜 그토록 우리 같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교화를 마치실 무렵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되시기 전 특별히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석 달 동안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셨습니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시고 1회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에 태어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고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법을 설해 들으신 것입니다. 이때 설해진 경전이 바로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하필 열반 직전에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자리에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미륵불이 오시기까지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리천 법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후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에 육도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누가 교화하고 구제할 것인가?
그때 지장보살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지장이 세세생생토록 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겠나이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대원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사원.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될 때까지 나 홀로 먼저 편안해지지 않겠다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수행자라면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중생이 먼저 구제받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성불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대원이 특별히 제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하실 때 지장보살님께서는 특별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업장으로 인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곳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중생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빚에 시달리는 당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지옥 같지 않으십니까?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피하게 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먼저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장보살님께서 왜 그토록 큰 원을 세우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 불가사의겁이라는 무한히 먼 과거에 사자분신열애라는 부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회에 한 바라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부정하며 온갖 악업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라문 여인은 어머니가 틀림없이 악도에 떨어졌을 것을 알고 슬픔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자분신열의 부처님의 상 앞에 나아가 온종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라문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집에 돌아가 단정에 앉아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리라. 여인은 집에 돌아가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여인은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기왕을 만나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효성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당신의 어머니는 3일 전에 이미 지옥을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던 모든 중생들도 함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바라문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입니다. 어머니 한 분을 구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머니뿐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중생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바라문 여인은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
지옥 및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영원히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지극한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문 여인의 어머니는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부정한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지극한 효성과 기도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당신의 업장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둘째, 한 사람을 위한 지극한 기도가 무수한 중생에게까지 이익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라문 여인은 오직 자기 어머니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덕이 함께 있던 모든 중생에게까지 미쳐서 다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항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재물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당신 가족에게, 당신의 채권자들에게, 나아가 이 법문을 함께 듣는 모든 도반들에게까지 이익이 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또 다른 전생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제라는 작은 나라에 광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 역시 살아생전에 물고기와 자라를 잡아먹기를 좋아했고 특히 물고기 알과 자라, 알을 즐겨 먹어 무수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광목 여인은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의 상을 그리고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얼마 후에 네 집에 하녀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것이니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얼마 후 집에 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 어머니다. 내가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다가 내 공덕으로 여기에 태어났으나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다. 광목 여인은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13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백천만억 겁에 걸쳐 시방일체 세계의 지옥 및 사막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때까지 저 먼저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13세가 되면 그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 100세까지 살 것이다. 그 후에는 무국에 태어나 천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성불할 것이다. 이 광목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또 다른 전생입니다. 두 번의 전생에서 지장보살님은 모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이 단순히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 원력의 가장 가깝고 절실한 곳에서 시작하여 무한히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빚입니다. 재물의 고통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바로 그 절실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라고 말하지만 지장보살님께서는 먼저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 초월을 말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대신 철학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먼저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후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며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불가사의하여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 상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옷과 음식에 부족함이 없고 병이 낫고 수명이 늘어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옷과 음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복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장보살님을 특별히 유명부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유명부란 죽은 자들의 세계,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특별히 죽은 이들의 전도를 맡으시고 또한 살아있는 이들의 업장 소멸을 도우십니다. 재물업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생에서 지어온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업장 소멸을 맡으신 지장보살님께서 재물업장 역시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화와 음식으로 공양하면 그 사람은 100번 태어나도 천상에서 큰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인간에 태어나면 100천만 겁도만 안락을 받고 자제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나쁜 인연들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져서 필경에는 불도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쁜 인연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빚에 시달리게 된 것도 일종의 나쁜 인연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인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나쁜 인연들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진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칠불멸죄 진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진언은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설하신 멸죄의 진언으로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재물업장 역시 일종의 죄업입니다. 과거에 탐욕을 부리거나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인색하여 부실을 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들이 쌓여서 지금의 재물업장이 된 것입니다. 칠불멸죄 진언을 외우면 이런 죄업이 소멸되고 업장이 녹아내리며 닫혔던 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진언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소리로 담은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소리 자체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담겨 있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기만 해도 효험이 있습니다. 마치 약의 성분을 다 알지 못해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칠불멸죄 진언을 매일 일정 횟수 외우면 재물업장이 점점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지장보살님께서 고통받는 우리를 특별히 돌봐주시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바람은 여인과 광목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지장보살님께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빚의 고통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던 당신, 바로 당신 같은 분을 위해 지장보살님께서 그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재물의 업장이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재물업장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깔리고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일까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현상들의 배후에는 깊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만약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지은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현재 짓는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듭니다. 재물업장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들에서 말씀하시는 재물업장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한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가난과 빚을 만듭니다.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은 도둑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남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탐욕에 해당합니다. 과거 생에서 이런 행위를 많이 했다면 현재 생에서 재물의 업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색함입니다. 보시를 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려 한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재물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안의 집착과 인색함을 녹여내는 수행입니다. 과거 생에서 보시를 하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면 현재 생에서 아무리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는 업장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질투입니다. 남의 재물과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가난을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했다면 그 질투의 마음이 업장이 되어 자신의 재물운을 막습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준 사람은 그 마음이 공덕이 되어 자신에게도 재물의 복이 돌아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삼보에 대한 불경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거나 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스님들께 공양 드릴 것을 빼돌리거나 한 과거의 행위가 큰 재물업장을 만듭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의 전생인 바라문 여인의 어머니가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부정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보에 대한 불경은 매우 무거운 업을 짓는 것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살생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왜 재물업장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생의 업은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생업을 위해 무수한 생명을 죽인 경우 그 생명들의 원한이 재물의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목 여인의 어머니가 물고기와 자라를 많이 잡아먹어서 악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 그런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재물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이번 생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 생에서 만들어져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현재 생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업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고정불변의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예배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거나 듣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점점 녹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만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기해야 합니다. 바람은 여인이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지극한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재물 업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을 쌓을 수도 있고 업을 지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악업을 짓는 것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얻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면 인색함의 업을 짓는 것이고 남과 나누면 보시의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재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복입니다. 소를 받는 지금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탐욕과 인색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산다면 재물업장이 점점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덕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온갖 오온을 만들어낸다. 일체 세간에서 마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난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당장 마음만 바꾸면 빚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탐욕과 인색함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현재 가난과 빚으로 고통받게 되고 현재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살면 미래의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님께 기이하고 참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면 재물업장이 점점 녹아내리고 복덕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재물의 고통이 클수록 업장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수행의 기회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굳이 부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게 되고 그 절실함이 큰 공덕을 만듭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연부재 중생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여 악업을 짓기는 쉬우나 선업을 쌓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착한 벗을 만나 선도를 권하면 찰나 사이에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이 바로 착한 벗을 만난 것이요 선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인연이 찰나 사이에 큰 이익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의 불교적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빚이라는 것도 일종의 인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을 원망의 인연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감사의 인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도망치거나 빚쟁이를 속이거나 원망하면서 갚으면 그것이 악업이 되어 더 무거운 업장을 만듭니다. 반대로 비록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기다려준 것에 감사하며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을 유지하면 그것이 선업이 되어 업장을 녹여냅니다. 채권자를 적이 아니라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존재로 보는 관점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순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의 업이 감사의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력이 크니라. 숨이 산보다도 높고 큰 바다보다도 깊으며 성도를 장애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아, 악업의 과보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일념지간에 생각한 것도 모두 업이요 인이니라. 하물며 몸과 입으로 짓는 온갖 악업에랴 업력이 이토록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업장 소멸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업력은 반드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재물업장의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업을 짓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선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빚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빚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이라는 현실은 당장 바꾸기 어렵지만 빚을 대하는 마음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빚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빚의 무게가 영원 불변할 것 같지만 실은 그것도 인연에 따라 생겨났으므로 인연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빚에 시달릴 때 우리의 마음은 몇 가지 전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빚이 있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언제 독촉이 올지, 언제 소송을 당할지, 언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이 밤잠을 빼앗고 일상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언가를 잃을까 봐입니다. 재산을, 체면을, 가족의 신뢰를,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빚더미에 깔린 상황이라면 사실 잃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중생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에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으면 일순간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빚으로 가장 바닥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바로 그 바닥까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빚에 시달리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기를 친 사람, 보증을 서게 만든 사람, 불경기를 만든 사회,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가족,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부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의 대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악업이 되어 업장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삼업 중 의업, 즉 마음으로 짓는 업의 하나로 봅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업장이 쌓이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 역시 내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면 원망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책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면 지금 선업을 지어서 미래에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 내 얼굴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심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거나 빚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실 때 그 중생이 부끄럽다고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아무리 못난 중생이라도 한결같은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고 느끼셔도 지장보살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네 번째는 절망입니다. 빚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합니다. 이 절망이 삶의 의지를 꺾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망은 진실이 아닙니다. 절망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아무리 큰 빚도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역사적으로 빚 때문에 망한 사람보다 다시 일어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의 대원이 아무리 무거운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중생도 구원받는데 빚 정도의 업장이 소멸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문제에서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문제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바꾸어 보십시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이 상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지혜롭게 보려 하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육바라멜이라는 보살의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그것입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6가지 수행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움을 견디며, 꾸준히 노력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요.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집착에서 놓아버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빚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클 때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빚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빚에 대한 집착, 빚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방하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걱정한다고 빚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힘을 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은 나에서 남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빚에 시달릴 때 우리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향합니다. 내 빚, 내 고통, 내 미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잠시 밖으로 돌려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내 상황이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것, 자원봉사, 기도로 축복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남을 돕는 보시는 평소보다 몇 배의 공덕이 있다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환은 원망에서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전환일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깔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족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나 같은 중생도 구제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해결책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상황이 개선됩니다. 반대로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혜가 막히고, 지혜가 막히면 해결책이 안 보이고, 해결책이 안 보이면 포기하고, 포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다섯 번째 전환은 독점에서 나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움켜쥐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재물업장을 강화시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빚을 갚을 돈까지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푼돈이라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나눔은 재물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인색함이 재물업장의 원인이라면 나눔은 재물업장의 해결책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해도 이 경전의 사국에 하나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 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도 남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불법을 나누고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환은 조급함에서 인내로 바꾸는 것입니다.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사업 실패의 많은 경우가 빨리 성공하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재물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에 씨앗을 심으면 바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세세생생토록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에 다 끝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빚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갚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갚아나가면 됩니다. 마음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장보살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재물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지 그 자비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깊은 진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원력이 서로 감응할 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피라는 말은 더해주고 보살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기도하면 지장보살님께서 위에서 더해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우리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법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피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작용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력과 타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력은 나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타력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힘을 빌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타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귀의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이 자력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부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타력입니다. 두 힘이 함께 작용할 때 큰 효험이 나타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님을 보고 예배하며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며 향화와 의복과 보배와 음식으로 공양하면 그 사람은 백천만억 생에 항상 천상에서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천상에 복이 다하고 인간에 내려오더라도 백천만 겁 동안 자지안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공양하면 지장보살님께서 그 결과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자제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장보살님께서 특별히 재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업장 소멸을 전문으로 맡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고통은 재물업장에서 비롯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지장보살님은 아무리 무거운 업장도 소멸시켜 주실 수 있으므로 재물업장 역시 소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 얼마나 큰 서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실 수 있는 공덕을 다 쌓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불을 미루시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그 서원의 힘, 그 원력이 바로 우리를 구제하는 힘이 됩니다. 서원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온 마음을 다해 세운 결심이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무한한 시간 동안 노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살들은 모두 이런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에 따라 중생을 제도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서원,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각각 있고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특별히 가장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그것입니다. 지옥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곳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중생을 구해내십니다. 그러니 인간 세계에서 빚의 고통을 받는 우리 같은 중생은 더욱 쉽게 구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옵니다. 때로는 지옥에 직접 들어가셔서 중생을 꺼내오시고, 때로는 중생의 꿈에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조로 신심을 일으키게 하시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구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빚이 쌓여 삶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지장보살님 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을 뒷산 바위 아래를 파보아라. 농부가 잠에서 깨어 반신반의하면서 뒷산에 갔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파니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농부는 그 황금으로 빚을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험담을 들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황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수입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귀인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피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한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면 효험이 적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은 가피의 통로를 막습니다. 믿음은 가피의 통로를 엽니다. 둘째는 간절한 발언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효험이 적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진심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바람은 여인이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가피를 불러옵니다. 셋째는 선업의 뒷받침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은 악하게 하면 효험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해야 가피가 옵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바로 효험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세세생생에 걸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긴 호흡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회향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면 공덕이 작습니다.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면 공덕이 커집니다. 나의 재물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하면서 동시에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의 업장도 소멸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 회향의 마음이 공덕을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 천 부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직접 듣고 외우는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 인천에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악도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악도란 지옥, 악귀, 축생의 세기를 말합니다. 재물업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일종의 악귀의 업입니다. 악귀는 탐욕이 많아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재물업장으로 인해 아무리 벌어도 빠져나가고 모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악귀의 업과 비슷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악귀의 업에서 벗어나 인간과 천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칠불멸제 진언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은 과거 7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대위 실력이 있습니다. 재물업장도 일종의 죄업이므로 이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재물업장이 소멸됩니다. 진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부처님의 원력과 진리의 힘에서 옵니다. 진언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소리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 소리 자체에 진리의 힘이 담겨 있어서 외우기만 해도 효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을 알면 더 좋지만 뜻을 몰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효험이 있습니다. 칠불멸제진언을 매일 일정 횟수 외우면 업장이 점점 녹아내립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가 뚫리듯이 진언의 힘이 업장을 점점 녹여냅니다. 가피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피를 기대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가피를 막습니다.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때로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부처님은 먼 미래까지 보십니다. 지금 당장 빚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 옵니다. 고통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고 고통을 통해 지혜가 열리고 고통을 통해 더 큰 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빚의 고통도 어쩌면 지장보살님께서 주시는 가피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피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고 회양하십시오. 기도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그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십시오. 회향을 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빚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재물을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역설이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업장을 소멸하고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이고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은 재물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자체를 내려놓는 것, 지물에 대한 집착 자체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산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또한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르면서 보시를 하면 마치 어둠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마치 눈 있는 사람이 햇빛에서 갖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시를 하되 부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쓰되 재물에 집착하지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요. 집착하면서 행하는 것은 공덕이 적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없어서 괴롭고 재물이 있을 때는 잃을까봐 괴롭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한 영원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 가지 자유가 생깁니다. 재물이 없어도 평안하고 재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재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빚을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은 세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 신도들의 보시를 받으셨고 절을 짓고 수행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조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재물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재물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탐욕, 재물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면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간에서 살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 재물을 쓰면서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을 때는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빚에 시달릴 때 비로소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절실한 느낌이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가문의 불화, 부자들의 우울증과 자살, 돈을 벌수록 더 큰 욕심에 시달리는 사람들. 돈이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재물은 필요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면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시고 중도를 취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는 더 많은 재물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있으면서 집착 없이 살 때 가장 평안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욕지조,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중생들이 세간의 복을 받아 편안히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성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깨달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간에서 편안히 살아야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바로 출세간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 굶주리면서 해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이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으면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나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 그 과정이 보살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다르타 태자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왕자로서 재물, 권력, 명예, 사랑 모든 것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늙음과 병과 죽음을 막아주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해탈의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의 고통이 찾아온 것도 어쩌면 이런 깨달음을 얻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재물에 집착하면 고통받는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재물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빚을 갚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기이하고 재물업장을 소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빚을 갚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빚에서 벗어나되 다시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발언입니다. 단순히 돈이 생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되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쓰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불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첫걸음이요 최종 목적지는 성불이다. 지장보살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아 편안히 살면서 그 편안함을 바탕으로 수행에 정진하여 궁극적으로 성불하라는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간에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출세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빚을 정직하게 갚아나가는 것, 어려운 중에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재물에 대한 집착을 점점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출세간으로 가는 수행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리법문,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 속에서 출세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가정에서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 나가는 이 과정을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매달 빚을 갚을 때마다 이것으로 내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할 때마다 이것이 지게바람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통을 견디며 꾸준히 노력할 때마다
이것이 인육바람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빚 갚는 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보살행이 됩니다. 같은 행위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하면서 빚을 갚으면 업이 되고 수행으로 삼으면서 빚을 갚으면 공덕이 됩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빚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빚의 고통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십시오. 구체적인 실천이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재물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복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지장보살 정근과 발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정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장보살보던경에서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악도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으니 이 정근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수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지장보살님 상 앞에 상이 없다면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앉으십시오. 합장을 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나무지장 보살마하살하고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108번, 익숙해지면 500번, 1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외울 때는 형식적으로 빨리 외우지 말고 한 번 한 번의 정성을 담으십시오. 나무지장보살마하살하고 외울 때마다 지장보살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업장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정근을 마친 후에는 발언을 하십시오. 발언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외우셔도 좋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 저의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빚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가 무겁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옵니다. 지장보살님, 저희 과거생이 지은 재물업장을 모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탐욕의 업, 인색함의 업, 질투의 업을 녹여주시옵소서. 제가 정직하게 일하여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게 해주시거나 새로운 수입의 길을 열어주시거나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 저의 이 발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덕을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옵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이 발언을 매일 밤 정근 후에 하십시오. 처음에는 글을 보면서 하셔도 되지만 점점 외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수행법은 칠불멸제진언 독송입니다. 칠불멸제진언은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설하신 멸죄의 진언으로
모든 죄업을 소멸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진언을 매일 일정 횟수 외우면 재물업장이 점점 녹아내립니다. 칠불멸제 진언의 의문 다음과 같습니다. 리파리파제, 구아구하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아가제, 진령건제, 사바하. 이 진언을 하루에 108번 이상 외우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1000번, 3000번까지 늘려가십시오. 외울 때는 마음을 집중하여 정성껏 외우십시오. 진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소리 자체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담겨 있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기만 해도 효험이 있습니다. 진언을 외운 후에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과거 7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저의 재물업장이 모두 소멸되기를 바라나옵니다. 과거 생에 지은 탐욕과 인색함의 죄업이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나옵니다. 막혔던 채물운이 열리고 복덕의 길이 트이기를 바라나옵니다. 이 공덕을 시방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지장보살 본원경, 독송 또는 사경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을 직접 읽거나 베껴 쓰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을 한번 읽거나 한번 베껴 쓰거나 한번 듣기만 해도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전 전체를 읽기 어려우시면 매일 한 품씩 나누어 읽으셔도 됩니다. 특히 칭불명호품이나 견문이익품을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경은 경전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면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공덕이 쌓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매일 한쪽씩만이라도 사경하십시오. 꾸준히 하면 한 권의 경전이 완성되고 그 과정에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입니다. 사경할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한 글자 쓸 때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수행법은 보시 실천입니다. 재물업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색함의 업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꼭 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1000원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매일 1000원씩 모으십시오. 한 달이면 3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을 절에 보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십시오. 1000원도 어려우시면 100원으로 시작하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정성껏 나누면 큰 공덕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보시라도 정성이 가득하면 큰 보시보다 공덕이 크다. 돈이 전혀 없으시면 다른 방식으로 보시하십시오. 시간 보시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말보시로 다정한 말을 건네시거나 법보시로 불법을 나누시거나 무외시로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보시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보시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저의 인색함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보시가 저에게 재물의 복으로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받으시는 분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5번째 수행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재물업장이 과거에 지은 죄업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니 그 죄업을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 지장보살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과거 무수한 생에서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인색하게 굴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인과를 부정하여 싸웁니다. 이런 죄업으로 인해 지금 재물의 고통을 받고 있사옵니다. 저는 이 모든 죄업을 깊이 참회하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사옵니다. 지장보살님, 저의 참회를 받으시고 저의 업장을 녹여주시옵소서. 참회는 진심으로 해야 효험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6번째 수행법은 축복의 마음 수련입니다. 재물업장의 원인 중 하나가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녹이는 방법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을 떠올리며 축복해 주십시오. 질투심이 올라오려 하면 그것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저 사람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복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질투심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 중에 수의심이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내가 직접 한 것과 같은 공덕이 쌓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 수행법을 실천한 영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절에 한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빚이 많아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자문을 구하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1000원씩 보시하고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스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반년이 지날 무렵 뜻밖의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수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빚을 완전히 갚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이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쌓아서 현실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도 이 수행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업장이 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00일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1000번 외워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효과가 적고 100번 외워도 온 마음을 다하면 효과가 큽니다. 셋째, 수행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빚을 갚아나가십시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회향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의 공덕을 자기만 독점하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나누십시오. 회향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이 수행법들을 매일 실천하시면 틀림없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당신의 정성을 보시고 가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재물업장이 점점 녹아내리고 새로운 복덕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뇌물을 반해보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법문을 정리하고 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제 오늘 밤 법문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큰 축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물업장을 소멸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의 고통은 과거의 업장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탐욕, 인색함, 질투, 삼보, 비방 등의 업이 현재의 재물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업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 빚을 대하는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두려움, 원망, 수치심, 절망에서 벗어나 이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장보살님께 기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간절함, 선업, 인내, 회향이 가피를 받는 조건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발언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이 그런 자유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수행법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지장보살정근, 칠불멸죄진원 독송, 경전 독송과 사경, 보시 실천, 참회 기도, 축복의 마음 수련,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업장이 높고 복덕이 쌓입니다. 이제 지장보살님께 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발언해 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재물업장이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으로 완전히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 무수한 생에서 지은 탐욕과 인색함과 질투의 업이 녹아 없어지고 막혔던 재물운이 시원하게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빚의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기를 발언합니다. 빚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복이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막힘이 없고 나가는 돈은 아껴지며 쓰는 곳마다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고 자녀 교육에 걱정이 없으며 노후에 안정이 있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고통의 경험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자유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이번 생에 빚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고 내생에는 더 큰 복덕을 받아 수행에 정진하며 궁극에는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의 공덕이 듣는 분에게만 그치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이분들의 가족에게, 이분들의 채권자에게, 이 세상 모든 재물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이 공덕이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지장보살님께서 이 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의 잠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 스며들어 재물업장의 뿌리를 녹이고 복덕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희망이 생기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다면 댓글에 나무지 장보살 한 마디 남겨주시어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당신과 모든 도반들의 업장을 함께 녹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부처님의 가피만 생각하시며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비지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반드시 빛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도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